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홈쇼핑을 그렇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근데 홈쇼핑 보면 정말 화장품 광고를 할 때 그렇게 광 얘기를 해요. 물광 피부, 뭐 자체 발광, 어디서 보든 V존의 어떤 빛이 중요하다. 보다 보면은 내 얼굴은 갑자기 칙칙하게 느껴지고. 문득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화장품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이 광. 그건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에서 나는 빛이 아닌가. 그 광은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젊어도 따라잡을 수 없는 묘한 무언가. 정말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랑에 빠지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사회적 시기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하늘 한번 바라보고 구름 좋은 날, 또 바람 좋은 날, 볕 좋은 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내 주변에 당연시되던 사람들을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모신 이분 사랑에 빠진 분입니다. 이미 이분 노래 리허설 할 때 아주 그냥 사랑에 푹 빠진 촉촉이를 제가 눈에서 봤다고요. 뮤지컬 배우 서진욱 형제님 모시고 사랑에 빠진 하나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재다능한 매력의 아름다운 청년 뮤지컬 배우 서진욱.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누구보다 성실하게 꿈을 위해 달려왔던 그가 어느 순간 활동을 멈추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었기 때문인데 이후 뮤지컬 배우 서진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은 서진욱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되게 좀 취미로 하고 있었었는데 원래는 좀 마술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저는 동아리를 만나게 됐어요.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 그렇죠. 연극 동아리를 만날 거예요? 근데 연극이 너무 재밌어요. 택시 저 했는데 제가 사라진 거죠. 찬양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컥하면서 처음 했던 말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었거든요. 네. 5월은 사랑하는 시즌. 그렇죠. 예, 정말 이 5월에 나와주신 형제님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일단 우리 서진욱 씨 뮤지컬 배우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 뭐 노래는 아까 실력을 봤고 그럼 춤, 뭐 이런 연기 이게 다 되는 만능 종합 예술인 아니겠습니까? 뮤지컬이란 장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목표로 사신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뮤지컬 배우를 꿈꾸지는 않았었고요. 아하. 이제 원래 처음에는 그냥 여타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재밌게 밝게 뛰어놀고 재밌게 밝게 네. 되게 말썽꾸러기였구나. 그렇죠. 네. 한시도 가만히 안 있는. 항상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 그 마술이라는 걸 마술이요? 네. 마술을 되게 좀 취미로 하고 있었었는데, 원래는 좀 마술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저는. 근데 부모님이 사실 좀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부모님께서 생각하실 자식이 때. 이제 공부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조금 이제 그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 속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힘 닿는 데까지 꿈을 응원해주겠다. 라는 아버님께서 말씀 한마디가 네. 저의 좀 10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어떤 그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마술사가 되고 싶었었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저희 동문분 중에 마술사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분이 있으셔서 네네. 그 당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수소문 끝에 저를 소개시켜 주셨고 이제 마술 기획사에서 서울에 있는 4년제 상위권 대학을 가면 네. 저를 이제 유명한 마술사로 키워주겠다. 마술도 기획사가 있으니까. 네네네. 조건이 그거였어요. 네. 그게 몇 살 때였죠?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중요하죠. 공부해야 네. 되니까. 그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했죠. 대박.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네. 시기에 제가 연극 동아리를 만나게 됐어요.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 그렇죠. 연극 동아리를 만날 거예요? 근데 연극이 큰일 났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네. 공연을 3편이나 올렸는데 네. 그때 한 2, 3일 정도만 친구랑 놀고 그 네. 이후에는 다 연기를 했었거든요. 공부는 언제 해요?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잠깐만. 그래서 흥미진진하네요. 아직 그래야 돼. 그래 연극을 1년에 3편 올릴 정도로 네.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신 거네요, 진짜. 그때는 이제 아마추어 극단에. 마술보다는 네, 이제 네. 학교 동아리에서 네, 이제 그렇게 좀 열심히 하고 뭐 네네. 밖에서는 워크숍도 참여를 하고 와. 이제 서울에 있는 동아리 대회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네. 공부보다는 연기랑 더 친해져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거 들으시면 되게 슬퍼하실 텐데. 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을 한 게 이렇게 된다면 공부보다는 이제 연기로 대학을 한번 가보자. 아. 라는 생각을 그럴 하게 수 됐거든요.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네. 연기 학원에 다니게 되고 실기를 쌓아서. 네. 어허. 그래서 되게 운 좋게 좀 그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보니까 됐거든요. 지금 그 동국대학교예요? 네. 와우. 또 동국대면 되게 세요. 인서울에 심지어 동국대면 선배님들이 잘하셨던 연기를 학교. 천재적으로 잘하지 않았으면 아니면 그 짧은 1년 내 필기 시험을 얼마나 잘 본 거야? 그냥 저는 사실 이제 좀 보면서 아무래도 그때 노래를 좀 많이 좋아했고 다른 학생들보다 잘생겨서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와우. 농담. 재밌는 친구를 만났어. 농담. 아니 우리 후배가 돼도 손색이 없는 친구일세.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호남형이에요. 인정.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이게 너무 많이 그때 이제 그 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운 좋게 맨 오브 라만차라는 오. 뮤지컬을 보게 됐거든요. 네네네. 그때 동교태. 이제- 네. 네. 잘 아시네요. 저희 정성화 씨가 제 후배였는데 이제 뮤지컬 네. 쪽으로 진출해서 네. 맨 오브 라만차만 정성화 씨 버전으로 세 번을 봤죠. 저는 그때 봤던 그 정성화 배우님의 네. 그 돈키호테 역할이 거의 뭐 그거는 정성화 씨 거는 정말 끝이죠. 저는 아직도 지금 제 맞아요. 눈앞에서 숨 쉬는 그 울림이 제 안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성화 씨 것도 너무 훌륭한데 네. 얘가 다른 건 초대를 안 해주고 지 거만 계속 세 번을 초대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딴 것도 보고 싶어. 아니야 성화야. 네. 너무 좋다. 그렇죠. 근데 다양한 진짜 배우님들이 계시니까요. 네. 이 확 그 독백하거나 이 노래할 때 울림통이 보통 울림통이 아니잖아요. 뭐- 그 받았구나. 네, 추종을 불허하는 그래서 뮤지컬 배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고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술은 물론 뭐 마술이 정말 하는 분들 너무 이제 훌륭하시지만 진짜 많이 계시죠. 마술은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좀 신기한 감정을 사람들이 느낀다면 네네. 연기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나중에 마술 또 하고 싶으시면 네네. 하셔도 되는 게 연기와 마술이 다 이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네. 마술 안 해도 희로애락 인간의 다양한 표현이 녹아져야 그렇죠. 진짜 네네네. 찐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또 최현우 마술사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제 노래를 하는 것이 더 행복해서 그렇구나. 이제 뮤지컬 배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아니 보니까 연극도 하시고 영화도 하시고 CF도 네. 출연하셨다는데 우리가 들어보면 좀 알 수 있을까요? 영화는 어떤 거? 영화는 사실 뭐 이제 이렇게 단편 영화들을 좀 촬영을 했어서 멋있다. 근데 이제 뭐 김태용 감독님이라고 이제 세종대학교에 이제 그 큰 김태용 감독님 아니시고 이제 네네. 작은 김태용 감독님이 계신데 그 작은 김태용 감독님이 주연했던 밤벌레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을 처음 찍어보고 이제 그 이후에 감독님이랑 좀 작품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CF는 제일 대표적인 건 바카스. 네, 바카스 CF에 살짝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랬군요. CU 편의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네. 이제 홈페이지랑 이제 뭐 도시락 같은데 좀 이렇게 있었는데 뭐 저희 어머니도 잘 못 찾으시고 그래가지고 원래 처음 출연은 네. 다 가족이 못 찾아요. 네, 그렇죠. 되게 사랑하지 않으면 못 찾지. 나도 못 찾는데.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잠깐 갔다 오면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일단 뭐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대학에 입학해서 또 그 학부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좋아요. 네. 그 어떤 뮤지컬이나 이런 장르 쪽으로 확실히 하나 딱 잡아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이 서고 각성을 한 때가 몇 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
오디션을 봤거든요. 2학년 때 네, 뮤지컬 오디션을 그게 맨 오브 라만차예요? 아니요, 그건 저는 아니고. 안타깝게도 제가 그 오디션을 지원하고자 했을 때는 맨 오브 라만차의 오디션은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그때 이제 뮤지컬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그 대한민국에서 초연을 할 때 네. 제가 그 작품에 지원을 했어요. 정말 모르고 와, 지원을 했어요. 와. 정말. 그렇게 시도하는 거지 오디션이라는 게.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이제 마리우스라는 그 장발장이라는 네. 역할에 딸이랑 사랑에 빠지는 코제트. 네. 코제트랑 사랑에 빠지는 그 청년이고 나중에 그 프랑스 혁명에서 코제트와 함께 죽나? 마리우스가? 유일하게 살아남는 인물이에요. 뮤지컬로도 굉장히 명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리우스란요. 역할로 이제 9차 오디션까지 우와. 갔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 배역에는 캐스팅 되지 못했었고요. 꽤 큰 역인데. 네, 그렇죠. 네, 너무 운 좋게도 그렇게 감사하게도 됐었는데 그 역할에 이제 커버 언더스터디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 배역이 혹시 사고가 생겼을 때 네. 제가 이제 그 배역으로 공연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어떤 역할을 좋죠. 하면서 실전을. 앙상블로 참여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조상웅 배우님께서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으셨다는. 이게 안타까운 건 아니죠. 네. 더블 입장에서는 더블이라기보다 한 번 정도는 예, 감기라도 그렇습니다. 걸리 예, 굉장히 너무 프로여가지고 그게 이쪽 세계에서는 한 번 자리가 비면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치고 올라오거든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조상우 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또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라서 네.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마리우스 역의 그 노래를 여기서 한번 잠깐 들려주실 수 있어요? 아니 정말 한 번도 주연 배우가 아프지 않아서 들려드리지 못했던 동욱 씨만의 마리우스. 네, 제가 한번 들려.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혁명 중에 정신을 잃게 되거든요. 마리우스가. 혁명이 실패를 하고 이제 뭐 총에 맞고 이러면서 이제 정신을 잃는 상황에 처해요. 근데 이제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그 자신의 딸이 사랑하는 마리우스라는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바리케이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을 잃은 마리우스를 장발장이 구해내서 맞다. 네. 그래서 한 몇 달이 지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나만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아베세 카페, 그러니까 ABC 카페에 가서 친구들을 기리고 친구들의 목까지 잘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노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후렴구부터 한번 네. 잘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한쪽 구석 탁자에서 깨어날 세상 꿈꿨지. 부푼 목소리 드높아 아직도 들리네. 그날의 함성 소리는 우리의 작별 인사. 홀로 남은 바리케이트만이. 친구여 날 용서해줘. 함께 죽지 못한 나를 차마 말도 못할 슬픈 고통만 더해가고. 창가에 어리는 환영 마루에 걸린 그림자. 텅 빈 의자 텅 빈 탁자 나만 홀로 남았네. 묻지 말긴 내 친구여 너의 희생 무엇냐고. 텅 빈 의자 텅 빈 탁자 사라진 노래 소리. 네. 아니 안식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이고 이거 안 시켰으면 아주 그냥 평생 두고두고 한이 될 뻔했어. 이게 연기와 노래를 같이 한다는 게 옆에서 바로 가깝게 들으니까 소름이 쫙쫙 돋네요. 덕분에 저 이렇게 잘한다. 소원을 성취. 아니 그 막판에 막 그 호흡이 막 들숨날숨 막 섞여야 되는데 이거 네. 되게 복잡한 거잖아요. 이게 수많은 또 이 앞에 고비도 있고 또 네. 스텝도 있겠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스릴이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이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이. 네, 정말 멋있는 직업. 야, 저는 완전 음치박치라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나는 뮤지컬 배우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끔 들을 때 네. 저게 음정이 맞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제 안에 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친구야 우리 함께 자기가 그냥 안에서 생각나는 대로 부르는 건가? 왜냐면 대사하듯이 부르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떠나가 볼까? 이렇게 하니까 네. 저희처럼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 저거 악보 보고 어떻게 저렇게 부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또 주신 달란트가 네, 다른 건데. 얼굴이 이렇게 이쁘면 됐지. 아, 네, 그렇죠. 뭐. 네. 그런. 또 빨리 이렇게 리액션 하니까 소들 와달. 근데 이거는 않네? 진심인데요. 와닿지 않네. 아니요, 와닿지 네, 않네. 제가 진심으로 제가 약간 그 평소에 장난을 많이 치는데 네네. 꼭 진심을 말해도 약간 진심처럼 잘 안 들리는 병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사실 네네. 그 실제로 뵐 생각이 좀 많이 설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얼마나 예쁘실까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 죄송합니다. 진짜로. 처음 들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뵈니까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쁘셔서 좀 깜짝 정말 놀랐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생각한 것보단 예뻐. 아니, 생각을 아니, 얼마나 아니 그게 엉망진창으로 아니라 하고 있었다. 정말 예쁘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여러분 정말 진짜거든요. 진짜 정말 네,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진실합니다. 네, 진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네. 몰입을 시켜주는 배우예요. 정말 좋은 역량을 갖고 있는 배우인데 감사합니다. 2014년 이후로 네. 이렇게 활동의 족적이랄까 행보가 네. 안 보여서 혹시 그 안에 우리가 짐작하는 좀 힘든 일들이 있었나? 모태 신앙이세요 혹시?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고요. 음. 그 안타깝게도 저희 집안에서 저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와 영적 전쟁 살벌하시겠군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는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2014년 좀 힘들었던 사건을 좀 얘기해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제 일이지만 저는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거든요. 전에 들은 얘기? 네, 그 제가 그 당시에 한 2달 반, 3달 정도 그 정신이 온전치가 않았어서 아 의식이 없는 상태. 네, 어떤 좀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에? 좀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아니고요. 아. 제가 그 당시에는 연극영화과를 다니고 있었고 네. 그 조금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좀 그 음주를 좀 즐기는 학생이었는데요. 그거는 예, 그럼요.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신 네. 분 중에 그 단계 없으셨던 분 드물어요. 네. 그럼요.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그 연극 워크숍을 방학 중에 좀 그 진행을 하고 있었고 오디션을 보고 나서 그 우리 모두에게 좀 작품에 도움이 될 만한 영화를 몇 편 같이 보자라고 한 날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일정이 끝나고 우리 끝났으니까 시작하는 어떤 파티 겸해서 충무로로 넘어가서 조금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누자. 이제 정말 그게 젊음이거든요. 막 열정과 네. 막 이게 넘칠 때 에너지가. 연기 얘기 좀 해줘야 돼요. 그럼요. 밤새 해야죠. 동료들하고 그래서 네. 그렇게 자리에 갔었는데 그 당시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다른 홍대 쪽에서 이제 그 주변 분들하고 좀 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네네네.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거기서 또 2차를 저는 또 하고 네.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가 서울대 입구 쪽에 살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려고 네.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대 입구로 이동하던 도중에 네. 그 서울대 입구 다리를 건너기 전에 네. 그 다리가 이렇게 그 한강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네. 그 한강 도로 그 다리와 이어지는 옆에 또 도로가 있습니다. 있죠. 그 도로 아래에 이제 네. 그 물보다 조금 높은 정도 위치 다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네네. 이 위에 내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는 택시를 다시 잡으려고 이렇게 택시 저
택시 저 했는데 제가 사라진 거죠. 아, 그래서 떨어졌구나. 네, 어디 있는지 이제 살펴보니까 그 아래 그 떨어져서 쓰러져 있었고 이제 어떡해. 119를 불러서 이제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이 됐죠. 그래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제가 의사소통은 했다고 하는데 머리를 네, 머리를 다쳤군요. 다치면서 이제 머리를 열고 이제 뇌 수술도 하고 아이고, 이제 세상에. 떨어지면서 발목도 이제 빠지면서 발목이 좀 부서지고 또 아마 얼굴에 이쪽을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눈이 좀 돌아가서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사시가 되어 있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오른쪽 눈은 지금 그 시야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아, 이렇게 넓게 못 보고. 네, 제가 이쪽 눈을 감으면 지금 그 턱 아래로는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아, 제 턱 네, 아래로요. 그 위에만 살짝 보이는 어. 정도라서 어떤 이런 좀 몇 가지 장애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형외과를 퇴원을 하면서 한 5-6군데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었는데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다 나왔으니까 밖에 나가서 뛰어노세요라고 하고 이제 퇴원을 무리해서 좀 했거든요. 복학을 또 했어야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계속 생활을 하는데 발목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걷는데 이제 삐걱삐걱 계속 아이고. 소리도 나고 지금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발목이 그래요. 예. 그래서 왜 그렇죠 하고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 진욱 씨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는 정상이지만 진욱 씨 하려고 하는 그 뮤지컬이라는 게 특수한 거기 때문에 아플 때마다 주사를 맞던지 아니면 본인 몸에 맞춰서 무용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근데 사실 제가 뭐 조승우 배우님도 아니고 제가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제 몸에 맞춰서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용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서 아, 나는 그럼 뮤지컬 작품을 좀 하기 어려운 몸 상태가 됐으니 그러면 이제 뭐 카메라에서 이제 출연하는 연기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안과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 사시가 된 눈을 돌리는 수술이 되게 오래전부터 해왔던 수술이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100% 다치기 전처럼 돌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사실 카메라에서는 사람의 그 눈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그렇죠. 뭐 다른 부분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럼 나는 무대 위에도 설 수가 없고 이제 TV에도 나올 수 없는 사실 그 이후 제가 이제 그 배우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후에는 배우 이외에는 다른 꿈을 꾼 적이 없는데 보통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좀 어떤 제 꿈이 산산이 부서졌던 그리고 사실 그때 정말 부모님께 불효했던 시기를 거치면서 뮤지컬 작품을 이제 타의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뭐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뮤지컬 작품을 하지 못하게 됐군요. 너무 힘들었겠다. 아니 그게 나이 들어서도 굉장히 큰 충격인데 진짜로 에너지가 막 뻗어나갈 20대 초반의 그런 사고로 인해서 네. 그러면 그래 내가 뭐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난 거니까라고 아무리 미안해도 너무 혹독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가혹하다. 막 화가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막 되게 막 분노했을 것 같은데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로. 사실 저는 이제 그 막 다친 직후에는 사실 저는 되게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그 당시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별로 그렇게 상처를 받지는 않았었어요. 성격 좋네. 뭐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았던 건지 아니면 그때 아니, 정말 성격 좋네. 그랬던 건지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하던 차에 이제 저는 무리해서 복학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이 사고 때문에 졸업이 늦춰지고 또 다쳤던 시점이 부끄럽지만 제가 가장 조금 세상에서 배우로서 좀 잘 해나가고 있던 시기였어서 뭔가 이제 학교라는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가창 수업 시간에 이제 목발을 짚고 이제 수업에 들어갔었는데 노래가 다치기 전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몰랐었는데 50kg 정도 나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라 있었음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근육도 없고 뭐 너무 오랜만에 노래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노래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저를 가르쳐준 저희 교수님도 크리스천이신데 저를 너무 마음 아프게 뭐 열심히 하던 학생이 아파하니까 그 마음으로 아파하셨는데 그 후에 들은 얘기인데 교수님이 이제 그 강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제 강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모습을 또 보고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때 제가 몰랐었거든요. 저는 제가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뿌리가 뭔지를 잘 몰랐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노래를 못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디 기댈 데가 없더라고요. 정말 어디 기댈 데가 없고 속수무책이죠 그때부터.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제 선생님이자 형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께 이제 전화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때 정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래 그렇구나 알았어 들어가 봐 하고 저를 집에다 바래다 주고 나서부터 저에겐 은인 같은 그 형이 저라는 십자가를 좀 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그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제자들을 교육할 때는 어떻게 기다려줘야 하고 교육해야 하고 사실 저 오늘 또 찬양을 드려야 돼서 4년 5년 만에 어제 또 제 선생님께 티칭을 받았거든요. 밤에 더 찬양을 잘 드리고 싶어서 근데 어제도 저는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말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그 그리스도의 덕으로 어떻게 하면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이제 느낄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형님을 만나면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전에는 그럼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셨었어요? 아니면 어떤 시점이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신 시점은 언제부터예요? 교회를 다녔던 거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처음 다녔었던 것 같거든요. 한참 놀 때인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를 가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고등학교를 갔었어요. 마술 배우려고 그렇죠. 돌아다니다가. 저는 이제 이은결 님은 마술사님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다고 하는데 전 이미 늦은 거죠. 중학교 3학년 생각하기에. 그랬구나. 그랬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하고 친구가 1, 2, 3지망 쓰는 대로 똑같이 썼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 집안이 대단한 크리스찬 집안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같이 미션 스쿨을 가게 됐어요. 아하. 그래서 팔자에 없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대박.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거라니까요. 정말. 그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밖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배우 생활을 하면서 저는 20살 때 그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배우 형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데 성가대도 하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냥 매 주일이 그럴 수 있어요. 매 주일이 너무 괴롭고 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아. 왜냐면 너무 멀었어요. 너무 멀고 저는 신앙이 없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더 자고 싶은데 내가 섬기는 교회라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도 미션 스쿨 다녔답니다. 어머 세상에. 네. 어머. 그리고 집안에서 또 저만 교회를 다녔고 그 다음에 심지어 대학교는 불교 학교를 갔거든요. 도곡대학교 네. 오니까 그렇죠. 스님이 총장님이고 학교 안에 절이 한 8개 있고 막 옆에서 막 합장하고 있고 네. 다이나믹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다녔죠. 그러니까 모든 네. 게 형체가 없이 좀 안에 많이 이렇게 네. 섞여가지고 덩어리져 있는 느낌. 그죠? 뭐 이렇게 좀 분리가 돼서 잘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정리 안 된 옷방 같은 그렇죠. 느낌이었겠다. 네. 막 힘들 때 성경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성경 말씀도 떠오르면서 불교 교리도 떠오르고. 교리도 떠오르고 예.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럴 수 네, 있죠. 이런 어떤, 네. 환경적으로 놓여있기를. 네. 그러다가 이런 이제 힘든 과정 중에 멘토로 네. 생각하는 형이 네. 정말 크리스찬이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몸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막 말씀과 기적과 어떤 체험이라기보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모범답안으로 생각하는 답안을 만나신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그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간 나의 삶은 정말 좋은 사람, 좋은 배우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저를 날카로운 칼로 치신 거거든요. 정말 날카로운 칼로 치셨는데 제가 그때 저에게 주셨던 것은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5분 뒤에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구나. 그럼 나는 매 순간순간을 더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셨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네, 아까 말씀 그 과정 속에서 제 선생님이 저에게 또 그런 도움을 주면서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를 만나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저는 사실 그때 네. 진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아유, 나만 할까? 제가 아유. 저 정말 욕망 덩어리, 아유. 욕심 덩어리인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러니까 지금도 젊지만 더 어렸을 때 정말 세상 속에서 성공 때문에 저를 미친 듯이 채찍질하고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이상 자면은 괴롭고 막 힘들고 이랬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차피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네. 정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아멘. 믿음이 저도 아멘. 정말 많은 걸 겪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렀을까. 근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네. 전쟁을 치렀나 이런 생각도 잘 안 들죠. 네. 그죠? 항상 뭐 동행해 주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있어요. 남들은 다 어떻게 견뎠어? 맞아요. 오히려 네. 힘들어. 네. 이런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렇죠. 사실 그렇게까지 네. 뭐 이런 느낌? 오히려 얘기하기 조금 미안한 순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그 이야기 자체로 너무 분위기가 좀 되게 다운될까 다운되더라고요. 봐, 근데 예. 저는 정말 괜찮다고 얘기할수록 더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이해가 가요. 네. 근데 찬양에 대해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너무 이 전율을 느낀다 싶은 기쁨을 느낀 게 언제예요? 또 뭐가 있구나. 저는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런 어떤 의문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진짜 행복할까라는 어떤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랜 시간.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다 이렇게 세상적인 거 할 때 즐거운데 이런 게 없는 정말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있으면 내가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까? 과연 그게 정말 진짜 내 뼛속 깊이 즐거울까? 라는 어떤 질문을 제 자신에게 계속 던졌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셨던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저는 저희 서울 홍성교회에서 네. 찬양팀을 섬기고 있어요. 네. 근데 찬양팀을 섬기면서 이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찬양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컥하면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사랑을 느끼면서 제 안에서 어떤 그런 말을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그때 찬양이 나오지 않으니까 기도를 드렸거든요. 회중들이 앞에 있지만 근데 제가 그때 처음 했던 말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서 나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정말 즐겁겠구나. 정말 내가 정말 그곳에서 정말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찬양 인도자로서의 비전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제 주변에 또 감사하게도 도움을 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분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또 이제 부끄럽지 않게 제가 또 찬양을 드릴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제가 온전히 주님만을 또 찬양할 수 있게 그러려면 제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또 공부하면서 네, 지내는 삶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혹시 그냥 지금 편안하게 네. 아, 나를 위로해주는 찬양이 있어요라고 각자 누구나 좀 계속 시간이 이렇게 정신 차려보면 흥얼거리고 있는 찬양이 네. 있잖아요. 뭐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 저는 생명의 주님의 도입을 너무 그 도입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커스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그러면 그 도입부를 우리에게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아, 네. 어느 그 어느 찬양이- 쪽인지 찾아가고 싶어요. 제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하고 나서 이제 아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아유 좋다. 네. 네. 너무 잘하신다. 아닙니다. 그 노래가 실력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많으시죠. 이야기를 들려주듯 네. 정말 듣는 사람이 부담 없이 빠져들을 수 있는 노래는 실력을 뛰어넘는 무언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이야기, 자기 이야기가 확고히 있는 사람. 네. 근데 우리 서진욱 형제에게는 자신의 이야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스며들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지 설명할 수 없는 몰입감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설명할 수 없이 그냥 빠져들게 하는 몰입감이 있어서 아마 그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우리 서진욱 씨하고 뭐 짧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까 문득 가족 중에 유일하게 내가 지금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네. 자꾸 여운이 좀 길게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네네. 부모님께서 보시지 않을까요? 뭐 제가 아마 아니 유튜브로도 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슬쩍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아, 실물이 훨씬 나아요 어머님. 아, 세상에.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네. 사랑과 그리고 진욱 씨의 네. 그 절실한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는 아.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이런 또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 또 그리고 똑같은 기도를 드렸던 사람으로 그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는 한 2년 정도 저희 가족들을 이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도를 드리다가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최근에 이제 그 최희성 목사님한테 저는 이제 연락을 받아서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그 출연해 보는 건 어때?라는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너무 워낙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자로서의 꿈을 갖고 있는데 저에게 첫 번째 주신 미션은 그 저희 가족을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족들이랑 워낙 바빠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런 어떤 찬양 인도자의 비전을 품고 있고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부모님과 사랑하는 또 진원이 동생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어머니 아버지 장어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동네에 또 이제 장어집 맛있는 데 있다고 가족들한테 또 소개를 해주시는 것처럼 제가 살면서 느끼고 봤던 것 중에 가장 최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도 여기가 맛있어라고 소개해 주는 것처럼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최상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진원이가 꼭 저랑 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즐겁게 영생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방송이, 이 출연이 우리 가족의 거룩한 첫 걸음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해서 나왔으니까 부끄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없다가 이번 주부터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랑 손 잡고 11시 대예배 한번 다 같이 드려보시는 건, 어려우시면 어머니만이라도 같이 드려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기도해 봅니다. 기도해 보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동생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 20년째 하지 못했던 말인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 진원이 사랑합니다. 남자가 참 사랑한다는 얘기 하기가 얼마나 정말 힘든지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알아주셔야 않... 네. 가장 좋은 것들을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네. 잘 전달될 줄 믿어요. 네. 네, 조금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네, 네. 그래도 인간적인 고독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진원 씨도 네. 지금 당장은 오글거려, 왜 저래. 그리고 부끄럽게도 저희 교인들이 모범적인 샘플이 못 돼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그 삶 중에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 도움을 귀 기울여 듣고 기다리고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걸 네.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누군가의 기도가 그렇게 절실한 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서진욱 형제와 서진욱 형제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